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며 준비를 하다가 목요일 날쯤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냐면, 은혜는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이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은혜가 영혼 가운데 침투해 오는 실제적인 사건이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은혜라는 말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것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저수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저수지 가운데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믿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차원을 보면 구원에 관련된 믿음과 구원 이후에 관련된 믿음은 서로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련되어져 있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살펴보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죠. 아니, 내가 믿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본인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잘못되어져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나는 믿었는데, 오늘로 말하면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종교생활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해요?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30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흔히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허리가 쑤시거나 온몸이 쑤실 때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일 비가 올 거야. 봐봐. 나는 그거 믿는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요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믿는다의 의미는 뭡니까? 예감에 불과한 거예요. 예감에. 또 이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창업한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를 창업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요, 확정된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라고 말할 때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식과 확신과 신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믿음은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뭐로부터 오게 되냐면 진리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13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10장 1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믿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확신하며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비인격적인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나무나 돌이나 물건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인격에 관한 것이에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이 들려져야 그들이 듣고 반응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복음 전파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여러분 듣게 되었다고 치십시다. 잘못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바른 지식에 관하여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들은 정보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보 없이, 지식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갑자기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그냥 평상시에 지내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상가에. 불이 갑자기 여러분 순식간에 불이 나서 막 연기가 이 상가 전체를 덮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연기가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출입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쳐야죠. 출구가 어디예요? 라고 출구를 어디에 치면은, 마침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성 목사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복도를 따라서 왼쪽으로 돌아서 계단 위층으로 올라가면 옥상이에요. 뭐 출구가 있어요. 그렇게 외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고 해서 제가 그 불 가운데서 구출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다면 내가 그걸 스스로 뚫고 그 복도 왼쪽으로 돌아서 위층으로 올라가야지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불행하고도 불 가운데 죽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만약에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안돼요. 예수님도 들어봤대요. 부자 사건도 알아요. 다윗 사건도 알아요. 골리앗 사건도 알아요. 모세 사건도 알아요. 너무나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는 않아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진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이러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안다는 것,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은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담긴 성경을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진리를 알아가려고 해도요, 그 안에서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소설책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문학 작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언어 안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그 세상의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은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말씀으로 인격을 담고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계획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도록 우리 영혼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믿는 것이고, 의지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간섭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네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어느 순간에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이 긍휼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여러분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세상이 말하는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 하고 사기 쳐먹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보면 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로 근거한다고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래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에는요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뭐예요?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자, 믿음은 진리로부터 출발하고 진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확신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신뢰 없이는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기댐이다. 몸을 기댄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아시죠? 그죠? 어르신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카나다하고 미국에서. 앞에 한 분도 웃으시는 분이 없어갖고 제가 민망하긴 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폭포를 두고 폭이 55m고요, 높이가 55m고 폭이 671m예요. 그런데 그 폭포를 두고 끝에서 끝에 카나다와 미국 사이에 밧줄을 연결하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맨몸으로 폭포를 건넜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발 한 발을 내리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숨을 막 죽였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휘청하거나 바람이 막 불면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땀에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포를 왕복으로 건너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대단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태우고 싶은데 저하고 같이 가실 분 있습니까? 혹시 도전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렇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막 대단하다 했던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아주 조용해진 거예요. 너무나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정막을 깨뜨리고요,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손을 드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쟤는 어려서 뭘 모르나 보다. 그러자 그 밧줄을 건너는 고개사가 아이를 데리고 폭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제가 죽었으면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온전하게 완벽하게 왕복을 했어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무섭지 않았어? 두렵지 않았어? 아니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아이에게서 있어서 아빠는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맡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신뢰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구원자 되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꿔서 전심으로 예수님께 기댄다는 것이고 내 삶을 주님께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조마조마해요. 내 인생을 오로지 주님 앞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몸을 던지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뢰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단번에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반응보다 무엇이 먼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선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행위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불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5세 때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고자 내려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불렀고 그를 계획했고 그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자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발휘하세요. 근데 누가 믿음을 발휘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믿음을 발휘하세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말을 안 들으니까 패는 것도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위기 가운데 몰아넣지도 않으셨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다 버린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러분 언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 6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거나 믿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작동하셔가지고 우리를 믿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셨냔 말이에요. 무엇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아나셨는지. 왜요? 죄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 가운데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 가운데 그 질병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유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발현돼서 우리 가운데 미쳤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코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독자 여러분 누구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복하듯이 항복해야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에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데 비좁고 막 북적북적 거리는데 거리를 지나고 계셨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자신의 심각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인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유출하는 병이에요. 씻을 데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년도 아니에요. 12년이에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는 게 사치인 양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도요, 공동체적으로도요, 그냥 가족들에게도 소외받을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이웃관계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는 지칠 대로 지친 영혼 한 여인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녀가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겉옷을 만졌는데요, 자신이 만지고 나서도 놀랐어요. 만지는 즉시 자기 몸에 어떠한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안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올가매었던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무효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눈물조차 메말라 버리게 만들었던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거절감, 수치감, 좌절감, 모욕, 허무함, 실패, 낭비, 소외, 외면. 어쩌면 한 사람으로서 처절하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소문을 들었던 그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누군가에 다가간다는 것은 더더욱 두려웠을 거예요.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단지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겉옷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두리번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녀를 향해서 말을 거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그녀를 향해서 말을 걸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 여인에게서 질병이 치유받고 치료받은 것도 너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감격일 텐데, 그런데 뭐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세요?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서 연약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작동시켜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주님 아니면 내 질병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구나라는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던져버린 거예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확신하고 기댄 거예요.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 수많은 여러분 군중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어려움들, 예수님 앞에 당신이 나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겉옷을 만지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었던 그 믿음, 여인이 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무엇인가 하겠다고 협상한 것이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고 그저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는데 믿음이 지식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믿음은 확실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풍성하신 은혜로 계시하신 진리를 신뢰하고 그 진리에 나의 모든 전 운명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실제적인 것이나 꿈 같은 것도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이 여인은 그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인 것을 믿는 것이고 확신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내 전 인생을 기대고 맡겨버리는 행위, 그것이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줄일게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오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가슴 벅차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지라도요,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 만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은 오르세요.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고 서 계시고 우리를 인격자로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쌓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전생에 걸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믿음의 용장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케 하고 그리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죽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살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됐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역사에서 참여케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됨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이, 인품은 믿음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행하신 일, 섬김도 믿음의 행위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구원이 임했다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역으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의존하고 신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의존한다고 하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이 떨어질 것이다, 구원에서 파괴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는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될 것이고, 그 순종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몸을 주님 앞에 던졌고 신뢰한다면 너희는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을 일상에서 연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그 완전한 자리까지, 온전한 자리까지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까지라도 삶에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까? 자식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뺏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것까지도 전 생애를 주님 앞에 통째로 맡기셨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를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주를 보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하고 나의 주인임을 믿게 하고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창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아직은 좀 부족해요. 아직은 또 넘어져요. 아직은 또 연약해요. 그 꼬라지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행위가 아브라함을 만들어냈다면, 야곱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면, 모세를 그렇게 키워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취하지 말아라, 다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울이 너무나 좋은 것들을 취해서 예배드린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것을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숨겨놨어요. 감췄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이것만큼 빼앗기지 않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결하셔야만 해요. 끊임없이 해결하셔야 돼요. 안 되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본 자들로 이 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고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갔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오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